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들을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소풍교회 정교인 연합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에 한 차례 한 해의 수확을 정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건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되었지만 성경에서는 초막절이라는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이름으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전 민족, 전 종교에서 이런 추수의 때가 되어지면 이런 축제와 잔치를 베푸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추수를 마무리하고 추석이라는 것을 지내게 되지요. 우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보편적으로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한국적 상황에서 11월 셋째 주는 거의 겨울에 해당되고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되뇌이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말이 36번 나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감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가? 우리는 본질적으로 참 감사를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 좋은 것, 감사할 것, 만족스러운 것, 기쁜 것 이런 것 찾기보다는 너무나 우리가 본능적으로 불편한 것, 비판할 것 이런 것을 따지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하객초등학교 강당에서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 오실 때부터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아마 불평하며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닥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나? 교회에 있는 의자 놔두고 왜 이렇게 앉아있어야 되는가? 내 허리를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불평이 너무나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하기초등학교를 못 찾으셔서 헤매신 분들도 혹시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냥 돌아간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 문자 받으셨을 텐데 요 앞에는 속도 제한이 30km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한 두세 명 정도는 딱지를 띄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속도 제한 카메라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 교육자들 두세 명이 여기서 이미 찍히기도 하였습니다. 입구를 찾는데도 어려웠을 텐데 여러 가지 불평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덧신은 왜 신으라고 하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불평의 것, 찬양은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 이런 불평의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조건과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일단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무엇인가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어지면 감사하는데 성경은 감사하고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너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응답받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사로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풍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 뭐가 감사한지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제 우리가 내년 3월쯤 되면 교회가 분립이 되는데 아직 우리가 분립을 누가 어떻게 할지는 정확하게 나누진 않았죠. 아마 1월 중순쯤에 우리의 의사표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6대4나 5대5 이 정도로 나뉘기를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긴 하지만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제가 몇 가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깊이 아로 새겨진 장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풍교회를 개척할 때 계약서를 쓸 때의 모습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이제 소망교회였는데 많이 분란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다 떠나고 20, 30명 모여 있는데 이 교회를 매입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때 지금은 장로님 되신 손대일 집사님이 그 자리에 있으셨는데 손대일 장로님이 엉엉 우셨어요. 저는 그때 우리 집사님이 교회를 매각하니까 너무 슬프신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너무 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대일 장로님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는데 그분은 원래 눈물이 많은 분이더라고요. 그냥 사소한 일에도 잘 우시고 막 그런 분이라서 그때 눈물을 내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였구나 이런 생각을 나중에서 하게 됐는데 어쨌든 손대일 장로님의 그 눈물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이 집사님에게 다시는 교회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제가 섬겼던 고향교회가 여러 갈래로 찢어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던 경험이 있어서 다시는 이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를 하고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립을 하게 되고 이 소망교회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며 기도했던 분들이 계셔서 우리 장로님들과 교회를 매각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분들에게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겠던 저의 그 다짐이 생각났고 이 교회는 존속시키고 분립하는 게 더 아름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찬성을 해주셔서 이제 교회를 분립할 수 있게 된 것,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2개로 세워진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요. 다른 일들도 많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그때도 이제 반찬 배달을 했거든요. 맨 처음에 우리가 무료급식도 했었어요. 근데 무료급식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경산에 등산 갔다가 내려오신 분들이 막 밥을 먹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모피 코트를 입고 와서 밥을 드시더라고요. 그런 목적으로 세운 게 아니었는데 또 이게 그 노숙자분들은 인천에 어떤 데서 음식을 주는지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은 어디 가고 수요일은 어디 가고 목요일은 어디 가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가기보다는 이것이 오히려 오용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무료급식을 중단해버리고 반찬 배달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반찬 배달을 하게 되면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신데 저 하기 2동이나 1동에 가면 아주 가파른 언덕에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봉고차를 끌고 그 위에 올라가서 반찬 배달을 하게 됩니다. 올해 돌아가신 권선자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오랫동안 반찬 배달로 함께 해주시고 배달도 함께 하셨는데 지금은 없는 옛날 봉고차를 앞에 타셨어요. 조수석에 타셨죠. 그리고 뒤에 반찬 배달하는 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내리기 위해서 조수석과 옆문 사이에 기둥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비필러라고 하는데 이걸 잡고 내리셨어요. 잡고 내리셨는데 힘에 의해서 이분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내려왔어요. 슬라이딩 도어니까 내려오면서 손가락을 탁 치셨어요. 손가락이 절단되셨어요. 뼈까지 다 절단되셨는데 다행히 밑에 있는 피부가 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김영수 목사님이 반찬 배달하고 있었는데 당황해가지고 병원으로 안 가고 교회로 데리고 오셨어요. 네.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절단 사고를 당한 성도님을 케어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되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기 그 부표에 가면은 십정동에 가면 성민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수지접합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절단된 손가락을 얼음 주머니로 탁 묶고 그곳으로 비상등을 켜고 달려갔죠. 그 집에서 권사님만 예수를 믿었어요. 남편도 예수님 안 믿고 딸들도 교회 안 다니고. 그분이 참 감사한 게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가족들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남편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일은 제가 부임하고 몇 개월 뒤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에게 엄청나게 큰 데미지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권순재 권사님과 그의 가족들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교회가 좋은 일 하다가 일어난 일이라 제가 오히려 폐가 된 게 아닌가 싶다고 하면서 미안해 하셨어요. 그 권사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교회를 식당에서 오랫동안 섬기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권선자 권사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마지막에는 입 안에 암이 다 퍼지셔가지고 잇몸을 다 드러내고 혀를 다 절단하고 광대뼈까지 다 전이가 돼서 뼈를 다 드러내고 인간적인 이 존엄성까지 다 파괴되는 상황에서도 신방을 가면 권사님이 늘 하셨던 말이 교회 못 가서 미안하다고, 교회 못 가서 미안하다고. 오랜 유난히 이 권선자 권사님의 그 모습이 너무 제 마음속에 많이 떠오르는 한 해이고, 그때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사고가 아무 말씀 없이 자기가 품고 그것을 감수하는 그 권사님의 모습에 너무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의 설교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해 동안 무엇이 감사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진 것, 그게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이 자리까지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에 추수를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추수한 것을 창고에 보관한다는 의미로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표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초막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겠지만 추수감사절이라고 쓰지 않아요. 맥추절이라고 있죠. 성경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맥추감사절이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냥 감사절, 맥추절이라고 그냥 사용하시는데 추수를, 한 해의 추수를 다 마치고 나면 추수감사절, 추수절 이렇게 사용해도 되겠지만 하나님은 초막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왜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초막절이라는 말을 사용했는가? 이 초막절에 해야 될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7일 동안 자기 집 마당에다가 초막을 짓고 나뭇가지를 이용한 텐트를 짓고 그 안에서 7일 동안 살면서 잠을 자고 먹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캠핑 비스무리한 겁니다. 그래서 초막이에요.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원래는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시절이 있다.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선물로 주었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절대 잊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잊지 말라고 초막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너희들이 거두어들인 것 적고 많고에 관계없이 너희가 원래 시작됐을 때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많이 수확을 얻었고 이런 풍성함 속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의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7월 1일이 새해예요, 새해. 우리로 이야기하면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해서 나팔을 뿡 불면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럼 7월 10일 날 성전에 와서 대속죄일을 지냅니다. 대속죄일은 지난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정결케 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7월 15일에 초막절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7월 1일이 새해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세상과는 반대되어지는 특징. 우리는 많은 것을 얻고 많은 수확을 얻으면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새해를 시작할 때 감사하면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많이 얻으면 감사하는데 주님은 감사하고 일단 시작하래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루를 계산할 때도 우리랑은 계산법이 달라요. 우리는 아침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아침 해가 질 때까지 하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돼요. 오늘이 10월 30일인데 우리는 자정까지 가야지 31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해가 지는 즉시 31일이 돼요. 이 세상의 계산법과는 반대로 계산되는 아주 독특한 특성입니다.
초막절을 지킬 때에 너희들이 얻어낸, 너희들이 거둔, 너희들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하여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게 아니고 감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감사하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올해는 특별히 교회 분립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감사 주일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연합 예배예요. 우리가 3개월 뒤에, 5개월 뒤에는 이제 다시는 얼굴을 못 보는 각각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슬프고 괴롭고 아쉬울 수도 있죠. 제가 교회 분립을 선포하고 나서 온갖 수모를 다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어쩜 그렇게 소설들을 잘 쓰시는지, 제가 교회를 이렇게 팔아먹고 어디로 간다고 하는 분이 있지 않나,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큰 교회로 점프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목사님이 타락해서 큰 교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가, 뭐 별의별 소문을 다 듣고 있습니다. 감사한 거는 그런 소문을 들어도 살이 안 빠진다는 거 참 감사하고, 오히려 찐다는 게 이게 신비로운 감사의 제목이긴 한데, 성도님들, 교회는 교회를 낳고 성도는 성도를 낳는 소풍교회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그 흐름 속에 교회 분립이 있으니까요, 이 시간부로 우리 성도님께 부탁드립니다. 교회 분립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헛소문을 내는 분들 지옥에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분립하는 이유는 교회 공간이 작고, 이 공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 분립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에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해서 이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이사를 가려면 얼마가 필요하냐? 200억에서 300억이 필요해요. 그러면 각 가정마다 얼마씩 내야 된다고 했죠? 3천만 원씩 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3천만 원이 없으면 분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주차장이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미 주차장이 폐쇄된 이후에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몇 가정이 계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은 좀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교회가 두 개로 나눠져서 더 멋진 교회로 만들어지기를 소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분립을 앞에 두고 감사하며 이 분립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고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분립 앞에서 감사하고, 주님, 이 하객동에 남아있는 교회도 주님 나라를 확장하여 더 부흥시켜 주시고 논현동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을 또 보여주십시오. 제가 소풍교회에서 분립 개척하면서 두 가지 기도를 한 게 있어요. 뭘 기도했냐면, 우리가 한남노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교회가 소속되어 있거든요. 인천 남부지방을 책임지는 그런 곳이 한남노회예요. 그런데 새로운 신도시가 송도에도 생기고 논현동에도 생겼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 노회에 소속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송도에다가 우리 교회를 분립했으면 좋겠고 논현동에다 분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작년에 송효소 목사님이 송도에다가 개척을 하셨고, 이제 소풍교회가 또 논현동으로 개척을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면서 이 분립 개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초막절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세 가지의 명령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내 형제들과 함께 즐거워하래요. 노비들이나 레위인들이나 고아나 과부와 함께 이 초막절 추수의 감사를 함께 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런 그 나눔의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보육원이나 또 관공서에 나눔 행사를 같이 했었죠. 오늘 이건 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너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빈손으로 오지 말고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헌금으로 동참해 주셨는데 깜빡 잊고 못 오신 분들 은행 계좌 열려 있습니다. 다음 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헌금을 강조하는 사람이 아닌데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제가 농담으로 좀 한 거고, 주님께 드리기를 적은 금액이라도 주님께 감사의 제목을 드리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온전히 즐거워하라.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추수의 감사 주일에 초막절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 온전이라는 이 뜻은요, 세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바로. 온전히 이 뜻은 지금 바로예요. 지금 바로. 그래서 이 자리에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 추수감사 주일로 모인 이 순간 불평이나 원망이나 비판하지 마시고, 지금 눈빛들이 몇 분이 왜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시느냐, 지금 벌써 눈빛들이 있어요. 불평이나 비난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즐거워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즐거워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지금 계셔서 즐겁습니다. 지금 즐거워하셔야 돼요. 예배가 끝나고 잠깐의 레크레이션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레크레이션 강사를 섭외하였습니다. 그분이 진행할 때 지금 이 순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온전히의 뜻이 뭐냐면 의심 없이라는 뜻이에요. 의심 없이. 의심 없이 감사라는 거죠. 그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느껴지시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해에도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별로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별것 없지만 올해 내 수확이 넉넉하지 않지만 의심 없이 주님께서 나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을 이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의심 없이 즐거워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 온전히의 뜻은 뭐냐면 오직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직. 오늘 하루는 오직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오직 즐거워하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불평이나 원망이나 얼굴 찡그리지 마시고 오직 즐거워하는, 지금 바로 의심 없이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께 맡겨야 되고요. 과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지금 이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신앙생활은 우리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한 장 하시면서 예배를 마무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풍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찬양 함께 올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그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그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소풍교회를 이곳에 개척하게 하시고 지난 세월 동안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시절에 맞는 은혜를 주셨고 좋은 동역자들을 주셨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울타리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의 복을 누리며 살다가 이제 교회를 능동적으로 분립하려고 합니다. 감사하며 시작합니다. 새로운 발걸음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의심 없이 감사하며 지금 바로 감사하며 오직 감사로만 이 분립이 진행될 줄 믿습니다. 아쉽고 서운하고 마음의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주의 뜻을 소풍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풍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소풍교회가 개청한 부천 소풍교회, 예선교회, 더본교회 위에, 새롭게 시작되어질 일 분립의 발걸음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